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진 성경은 신약 17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의 전호자분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제 대망의 11월 달이 왔습니다. 10월 달이 또 우리 대신방 기간이 있었고요. 또 이제 계절이 이제 완연한 가을로 들어가서 이제 좀 있으면 11월 달에 아무래도 영하고 떨어지는 그런 날씨들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 우리 이 10월 달 대신방 기간 동안에 우리 임직 받으신 장로님들과 또 같이 우리 성도님 가정과 혹은 사업장에서 예수가 그에서 한 그 언약 붙잡고 같이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대신방은요 앞으로도 1년에 한 번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하는 것보다 봄에 이렇게 하는 걸 좋지 않을까 해서 내년 봄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또 우리 같이 그렇게 응답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목사님 신방 더 받고 싶은데요. 그럼 언제든지 요청하십시오. 장로님에게 얘기하든가 저한테 얘기하시면 기쁜 마음으로 달려갈 테니까요. 그런 것에는 부담 느끼지 마시고 그 신방에 대해서 부담 느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같이 대신방 예배 드리면서 제가 미션 하나씩 드렸습니다. 어떤 미션이냐? 공통 미션이기도 하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는 것 말씀드렸죠. 모든 분들에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과 얘기해서 저희가 액자를 하나 만들어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프린트해서 액자에 담아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거 왜냐하면 그냥 A4 용지 드리면 나중에 어디 간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액자에 담아드려서 그 액자 놓고 보고 기도하시라고요. 그래서 뭐 중요한데 놓으셔도 좋고 보이는 데 놓고 보일 때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신 중요한 이유가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요. 기도하시고요. 또 주일날 그냥 단체로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배달 갑니다. 제가 들고 배달 가서 하나씩 드리면서 다시 말씀 확인하고 또 그것들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한 그게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 계속 예배 참석하시고 또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목사님이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시고 또 우리 주보에도 기도 제목을 올려놨죠. 우리 전 성도님들 통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그 전 성도님 통해서 우리 신봉중앙교회 통해서 이 지역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의 말씀 운동이 일어나서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리는 중요한 축복이 일어난 그 마중물이 우리 성도분들 통해서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자녀가요 최고 축복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복음을요 우리가 누리고 그 복음을 선포하는 게 바로 말씀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눌리지 마시고요.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을 우리가 현장에서 누리는 겁니다.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여기십니까? 바로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단과 마귀의 노예돼서 영원한 멸망과 저주 가운데 빠져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살려내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 운동에 우리 신봉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분들은 같이 응답받고 같은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계속 이제 본격적으로 떠난다고 얘기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 것과 또 그것에 대한 중요한 언약들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신봉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붙잡으실 언약, 또 붙잡을 응답이 뭐냐? 예수님께서 나의 길이 되시고 나의 진리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심을 발견하고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근심할 일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차 조심하라고 그럴 때는 차가 많이 다니니까 차 조심하라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근심할 일이 있어요. 왜 그럽니까? 예수님이 이제 뭐 하세요? 3년 반 제자들과 함께 했던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 떠나가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꾸 그 얘기하니까요,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고 근심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명령을 하셨어요. 근심하지 말라, 명령형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을요, 동등되게 여기시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럴 수 있죠. 왜 그래요? 이분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삼위를 가졌지만 한 분이신 분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세 위격을 가지시고 계시지만 결국 한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누구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또 할 거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고 만약에 예수님 안 믿는다,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히 뭐예요? 예수님을 믿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줘서 말씀해서 전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다? 그리스도라는 것을요, 구약을 통해서 예언하셨고, 그 구약의 모든 예언이 신약에 성취되어졌고, 새로운 약속이 뭡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바로 신약, 새로운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의 모든 약속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요, 불안하고 염려 오고 걱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신앙 오고 염려, 근심 온다는 증거가 뭐냐? 믿음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믿음에 뭔가 문제가 생기니까 뭐가 오는 거예요? 불안, 염려, 근심이 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어린 아이들 보잖아요. 엄마와 아주 돈독한 신뢰관계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엄마가 눈앞에만 있으면요, 담대합니다. 뛰어다닙니다. 막 놀아요. 그런데요, 엄마랑 이 신뢰관계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가 있어도요, 뭐예요? 계속 눈치 봅니다. 계속 슥 봅니다. 왜요? 엄마랑 이 신뢰관계가 안 돼 있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게 안 돼 있거든요. 하나님 자녀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믿음의 관계가 안 돼 있는 증거가 뭡니까? 불안, 염려, 근심이 오게 돼 있어요. 창세기 3장에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부터 사람에게 두려운 감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담아, 내가 왜 어디 있느냐? 왜 숨었냐? 그러니까 뭐라고 하세요? 아담이 얘기합니다.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인데 가장 먼저 오는 감정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근심이 너무 많고 걱정이 너무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신앙생활에 뭐가 온 거예요? 땡땡땡땡땡 비상종이 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거에 대해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확인하고요, 그걸 점검하고 바꿔놔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 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저희 그 예언교회 사역할 때 저희 초등부 그때 전도사님이 있죠. 전도사님이 얘기하는 거, 원불 짜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불자불이 뭐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원망, 불평, 짜증, 불신앙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 자기 신앙생활에 이미 뭐가 있는 거예요? 문제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면요, 감사해야죠.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 그것만 해도 감사하다가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 감사할 텐데 불평이요? 갑자기 그 생각나네요. 저희 어머니가 경상도 분이셨는데요, 막 어떤 거 같은 날 제가 막 불평하고 있으면 딱 한마디 하셔요. 뱃돼지가 불렀다고. 우리가 뭐합니까? 너무 배가 불러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완벽하게 인도하고 보호하시니까 이제 그거 모르고 놓치고 언약 놓치고 다른 거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정말 그 상황에 있다면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회복해야 됩니다. 불신앙하고 염려 걱정하는 증거는 뭐냐? 기도 안 한다는 가장 큰 증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아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에 지금이 제일 하이라이트인 줄 믿습니다. 많은 어쩔 때 보면 어떤 많은 어려움 왔을 때 이겨냈을 때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은혜 주셨지 않습니까? 그 은혜로 하나님 다 이겨냈잖아요. 근데 그 은혜 이겨냈던 것들요, 지금 생각하면 내가 그랬었는데 지금 안 하는데, 그때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뭐하고 있을 때예요? 기도하실 때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마음에 불편한 게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도요? 그냥 그 문제 사건 갖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신다는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요 해결하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배 나올 때요, 혹시 오늘도 예배 나오기 전에 많은 염려, 근심, 걱정 갖고 나왔습니까? 저기 보면 쓰레기통 있잖아요. 다 버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통에도 버리지 마시고 어디요? 쓰레기통에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또 꼭 그런 분이 있어요. 내려놓았다고 다시 또 주섬주섬 챙겨가는 분이 계세요. 그러지 마시고 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시는 중요한 응답들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한나 얘기 너무 잘 아시죠? 근데 이 한나가요, 다른 게 하나 있었어요. 한나가요, 자기 소원 이뤄달라고요 몇십 년을 기도했어요. 아니, 목사님, 그 성경에 기록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이제 계산한 법이 있는데 나중에 사무엘상 강의할 때 들으시고요. 그 정도에도 하나님께 응답 안 하셨어요. 근데 한나가요, 중요한 기도 제목을 하나 발견합니다.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나시린이 필요하고 영적 기도가 필요한 걸 알고 나시린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응답이 왔냐면요, 그 기도하고 나서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나의 얼굴에 근심이 사라졌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마음에 뭐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 뭐예요? 마음에 평안이 많은 거예요. 응답이 와가지고 갑자기 수천원 생기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응답은 뭡니까? 성령의 역사의 가장 큰 내적인 증거가 뭐냐면 평안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한나의 얼굴에 뭐가 사라져요? 근심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응답하시니까. 그리고 성경이 너무 재미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기억하신지라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예수님이 가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 그러면 이렇게 목사님 평상시 얘기가 다르잖아요. 무조건 기도하고 붙으면 된다는 겁니까?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붙으면 된다는 겁니까? 해보십시오. 언약 안에서 기도하면요,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언약에서 기도하면요, 그것에 받은 줄 믿음이 딱 생길 거예요. 근데 내 소원 따라, 내 욕심 따라 기도하면요, 기도하는데 꼬여요. 목사님 어떻게 잘하세요? 해봤거든요. 저도 해봤거든요. 제 욕심 따라, 제 주장 따라 기도해봤거든요. 근데요, 기도하면 할수록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 따라 기도하잖아요. 기도가요 너무 쉬워요. 왜냐? 성경에 얘기했어요. 성령이 뭐 하신다고? 우리 기도할 때 도우신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령께서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나머지 거는요 성경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6장 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하지 않습니까? 안 주겠다는 하셨어요. 먼저 하면요 뭐 한다고요? 더하여 주신대요. 또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모든 쓸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풍성히 채우시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낙심하지 마시고 우선순위를 회복하시는 중요한 축복의 응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천국의 집을 이제 예비하시고 그 인도하시는 거죠. 물론 이것 가지고 이제 강의하면 이것도 논문 한 수십 편 나오는데 오늘은 주제가 그쪽 주제가 아니라서 그래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뭐냐면 물론 천국의 집을 예비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길을 여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길을요 여시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요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구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퀘스천이 떠오죠. 아니 그럼 예수 그리스도 이후는 이해된다는 거예요. 왜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궁금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목사님? 간단합니다.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구원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다른 걸로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도 누구 이름으로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아요. 기도도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받아요. 누구 이름으로 임만을 축복 누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아니 기도할 때 목사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혹시 전화하실 때마다 통신사 이름 외치고 전화하시냐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한다고.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등록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또 울리네요, 때마침.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등록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미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뭐예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모든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도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도 되고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도 됩니다. 거기에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 누구 이름으로 구원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그 이름 말할 때마다요, 막 가슴이 뜁니다. 왜냐하면 정말 더 받을 것도 더 필요한 것도 없는 그 이름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도 뭡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도 그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길, 천국으로 이르며 그 응답 누리는 그 길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4절, 5절 보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요, 앞에서도 그랬고 또 이후로도요 계속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이 못 알아먹을까요? 제자들도 못 알아먹고 누구도 못 알아먹어요. 유대인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못 알아들으니까 누구도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도 따라다니고 예수님 표적과 이사와 기사를 보니까 따라다니긴 하는데 잘 못 알아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 자신들의 고정관념에 꽉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옛틀에 꽉 묶여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유대주의, 전통에 꽉 묶여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알아들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유대주의, 즉 자기의 전통, 탈무드,
이런 걸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하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고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에서요, 어떤 분들은요,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영적인 건 영적인 거 아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알아야 믿죠. 성경은요, 반대로 얘기합니다. 알아서 믿는 게 아니고요, 믿고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해서 불러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지 믿는다고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의 근본은 뭐냐면 이거예요. 출발은 좋았어요. 이거 사람들이 믿겠냐? 이런 불신앙에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것만 얘기하다 보니까 뭐만 남아요? 나중에 성경에 뭐만 남아요? 산상보험만 남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빼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옛틀, 옛생각, 내 생각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뭐냐? 내 생각대로 주장대로 되는 것 같이 보이십니까? 혹시 젊은 분들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을 사신 분들 아시죠? 우리 원로 장로님, 우리 원로 목사님 아시잖아요. 인생 생각한 대로 주장한 대로 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제가 어릴 때 20대 때 하나님께 막 했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입니까? 막 기도했다가 받은 응답이 그거였어요. 잠언 16장 9절이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그 말씀을 응답으로 딱 받았을 때 그렇구나. 그러면서도 순간 불신앙은 들긴 했지만 그 뒤로요, 많은 것들을 좀 깨닫고 보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요, 문제 사건 올 때마다요, 덜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걱정하지 않냐? 누가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제 주장, 제 뜻을요, 안 내쓰려고 애쓰고 힘씁니다. 이유가 뭘까요? 성령의 인도받고 하나님의 계획 따라 가기 위해서요. 우리 성도님들도 내 주장, 내 계획,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고 성령의 인도받는 중요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모든 것 다 무슨 얘기예요? 육신적인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얘기들을 하신 거예요. 그 영적인 얘기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세상의 얘기들 가지고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알아듣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는 중요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이제 중요한 성경 구절이고 또 구원사 쪽에 구속사 쪽에도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모든 성경 사본과 모든 번역, 영어 번역본, 헬라어, 라틴어 모든 번역본은요, 뭐라고 됐냐면 정관사가 쓰여졌어요. 무슨 얘기냐? 쉬운 말로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the way, the truth, the life. 우리 말로 지금 뭐예요?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도 있는데 우리 한글로 번역되는 곧 이 말로요 다 퉁쳐버렸어요. 그 앞으로 하나로 그냥. 왜냐하면 한국 어순에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하면 좀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마 우리 어른들이 믿음의 선배들 이렇게 번역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원어적으로 표현이 더 맞다고 생각해요.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그대로 하면 내가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요 구원받을 수 없음을, 하나님 만날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 길, 무슨 길을 얘기할까요? 많은 길이 있지 않습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산봉우리가 있으면 그 산에 올라가는 길은 많은 길이 있지 않냐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그따구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던 그 유일성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지자적 사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선자의 사역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럼 그 진리는 뭘까요? 진리는요 헬라어로 알레데이아예요. 알레데이아. 또 이제 문법 공부하면 이제 갑자기 또 고개가 수그린 분들이 계시는데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알레데이아란 말은요, 이 신약 성경에요 무수히 많이 쓰여집니다. 진리라고 얘기할 때 알레데이아란 말이 쓰여져요. 뜻이 뭐냐면 진리, 참되다, 진실성, 거짓이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표면적인 뜻이고 근본적인 뜻은 뭐냐? 기독교의 본질을 얘기해요. 그게 진리예요. 그 기독교의 본질 뭘 얘기하냐면 객관적 진리 사실, 주관적인 경험적 진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원어 볼 때요 어떨 때 더 은혜가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그 진리가 나에게 뭘로 돼요? 이 객관적 사실이요 주관적인 진실로 받아들여져야 돼요. 객관적인 그 사실들이 나에게 뭘로요? 주관적, 경험적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진리를 얘기하냐? 사단은요 속이는 자예요. 어떻게 속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다고 그랬어요. 상하게 한다면 뭐예요? 박살내다, 으깨다, 부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머리가, 사단의 권세는요 이미 그리스도 앞에서 뭐예요? 박살나고 끝났어요. 그런데 뭐예요? 사단이요 허성장세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안 끝났다 나면서 막 활동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된 것에서 이길 수 있는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진리로 사단과 마귀의 모든 권세를 꺾고 이길 수 있는 비밀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얘기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민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왕적 권세를 가지고 그 사단과 마귀의 모든 권세를 꺾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은 생명이란 뭐냐? 조회예요. 조회. 헬라어로. 뜻이요 뭐냐면 생명, 살아있는 상태를 얘기하는데 본질적, 윤리적으로 말씀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온전한 생명을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그냥 생명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완전한 생명 얘기할 때 조회란 말 쓰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뭐 붙었어요? 또 정관사까지 붙었어요. 그 생명. 엄청난 얘기죠. 그래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떠난 죄로 인해서 영원한 저주, 재앙, 고통으로 멸망당한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그 생명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장적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을 통하지 않고는요, 뭐예요? 하나님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누릴 수 없고 구원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얘기합니까? 목사님, 항상 목사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전 얘기하죠. 늘마다 얘기합니다. 설교 잘 들으셨습니다. 왜 그럽니까? 뭘 얘기할까요? 그럼요. 다른 데들 많은 사람 얘기하잖아요. 다른 데 가면요 바르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더 많이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그거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얘기한 건 딱 하나예요. 바로 예수가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왜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시오. 우리 죄로 인한 저주,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제사장이시고 사단과 마귀의 권세를 꺾으신 유일한 왕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를 그저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요 이 축복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응답을 누리시고 증인되시는 중요한 축복의 응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7절을 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왜 예수님이 앞에서 얘기하지 않으시고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이제 제자들한테요, 중요한 얘기들, 미션들을 얘기하시고 기억될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한 분만 제대로 알면요,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은 얘기해요. 말씀, 기도, 전도는요,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가요, 하나만 제대로 하나님께 응답받아도요, 다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누리게 되죠. 기도 제대로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 뭘 깨닫게 하실까요?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전도 제대로 하면요, 전도가 뭐가 진짜 전도죠? 교회 끌어모으는 게 전도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게 그게 전도거든요. 결국 뭘 얘기할까요? 전부 한 가지로 다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신 게 뭡니까? 그리스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왜 용서받지 못한다고 얘기하죠? 성령을 회방하는 죄 뭐냐면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모든 죄는 용서받되 뭐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구원에 대한 얘기하니까.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하고 알리시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시하고 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시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할까요? 결론으로 얘기하면 네 글자로 줄이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게 뭐예요? 그게 영접이고 그 누리는 게 뭘까요? 바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인정하고 고백되어지면 정말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한테 미션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이 있는 그 현장 속에서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응답이 옵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응답이 오게 될 겁니다. 어떤 응답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요, 뭐게 됩니까?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누구도 뺏을 수 없고 가져갈 수 없는 그 응답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뭐 하면 됩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독교가 어떨 때 보면요, 기다림의 종교기도 해요. 왜냐? 내 계획, 뜻, 주장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 기다릴 수 있는 비밀은요, 한 가지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이 복음에 모든 답을 내면요, 기다릴 수 있어요. 믿으면요, 기다릴 수 있죠. 그렇죠? 못 믿으면 어떻게 돼요? 못 기다려요. 혹시 약속해놓고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항상 늦게 오는 친구 있죠. 그러면요, 혹시나 해서 나봐도 보면 뭐예요? 역시나 늦죠. 근데 약속 깨는 친구들 있죠. 그럼 그 친구도 어떻게 됩니까? 안 기다리잖아요. 시간 맞춰서 그냥 가버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약속을 안 지키니까, 안 믿겨지니까. 그런데요,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요,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응답을 우리 성도님들 현장에서 누리시고 임마누엘의 증인되는 축복이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응답을 우리에게 이미 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님들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중요한 응답들 누리고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리는 한 주간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